오늘은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이 열리지요. 그리고 이 1년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안 하셨다라면 오늘 이 예배 시간 한번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혹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이 나의 왕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다른 것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또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망설이면서 답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지 못한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자면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전 이야기하면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예수 믿기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도 있고 먹고 살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재산 빼앗기고 목숨 빼앗기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시절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는데 왜 나는 조금 더 나은 시절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잘 모르니까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의 목표가 과연 제대로 된 목표냐라는 것이죠. 세상을 몰라서 세상에 대해서 착각해서 헛된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니까 더 이상 예수님 믿기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추방당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을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당시는 로마 제국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는 물론 동양 쪽은 하지만 서양 쪽의 입장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 모든 땅들을 다스리는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자신들은 신의 국가라고 표방하였습니다. 식민지 이곳저곳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여신의 동상과 또한 신격화된 황제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발달된 기술은 세상을 자기들의 통치하에 두기에 너무나 유용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걱정 없이 로마의 전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이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화려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거대한 극장도 세워졌고, 또한 화려한 목욕시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백성들 모두가 알게끔 하였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힘으로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위세는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그 누구도 이 로마 제국을 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배받고 있는 식민 지배의 그 민족,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유력한 자들이 로마 문화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린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상황은, 이 1세기 말엽의 상황은 너무나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와 뒤를 이은 황제들의 박해로 수많은 신자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거나 추방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놓이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에서도 또한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유배지인 이 반모섬에 왔어서도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고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그랬대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도 요한쯤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가 입던 겉옷까지도 벗어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가 당하지 않는 고난에도 그처럼 도망하던 그가 네로 황제의 박해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그리고 자신이 이 외딴 섬 에게의 반모섬에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붙들었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도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이, 그 자신을 지탱케 한, 지키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 줘서 그들이 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두려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누고자, 진리를 나누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7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도 그 터전과 흔적이 남아있는 7교회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7교회는 각각의 교회가 다 대표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7교회,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한 것이죠. 또한 이 7교회는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족된 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의 수입니다. 즉 이것은 당시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망라하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한 앞으로도 있을 모든 교회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명심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도리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먼저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평화가 주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용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지던, 유지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는요, 우열이 없는 나라끼리의 대화로서 성립되기보다는요, 절대적으로 우세한 나라의 조정이나 판정을 통해서 유지되고 강요되던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들의 무력을 사용해서 이 평화가 강제되도록, 유지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이요, 모든 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는 평화를 유지하고 누구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핍박의 대상, 수탈의 대상이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타락하거나 멸망하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어져 온 평화입니다. 대영 제국에 의한 팍스 브리타니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가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평화는 제국의 타락과 멸망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부작용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 팍스 로마나가 일반화되던, 당연시되던 그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평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로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것을 그는 흔들림 없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확신의 근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을 지키며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참된 증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말합니다. 자신의 국가는 신의 국가이고 자신은 신의 현현이라고, 때로는 신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소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도에게,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다 듣는다. 바로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어의 증인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헬라어의 증인이라는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뿌리에서 연결되어진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라는 것이죠. 즉 참된 증언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바치는 그러한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유일하신 증인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왜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위안과 평안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은혜는 참된 증인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안다라고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신 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도리어 부활의 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셨듯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확신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첫 열매를 갖고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부나 명예나 쾌락도 죽음 앞에서는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지요.
아무리 강한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나약한 게 아니라 아예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겨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해 주신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내가 믿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있으니 절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이겨내신 분이고, 죽음조차 우리의 생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지배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세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살아가는 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러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느냐. 사도 요한에게 뭐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 아니면 수천 명씩 하루에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 아닙니다. 그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어려움 당하는, 고난 받는, 흔들리는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의 이 평안은,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명문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거기다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 명문대 출신입니다. 말 그대로. 스펙도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게다가 뭐 어때요? 그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게 필요한 것인 줄 알았지만, 정작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 이전에 갖고 있던 자기의 자랑스러운 것들, 추구했던 것들을, 자신을 붙들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나름대로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진짜인지 눈이 떠진 겁니다. 눈이 멀었던 것에서 눈이 떠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고난과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나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런 당당함이 있느냐, 그런 확신이 있느냐, 오늘 이 한 해를 교회력으로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일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분명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흔들립니다. 안 그러면 길 잃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변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진주장사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소유하고자 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러한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인 것이죠. 왕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왕은 유일한 것입니다. 또한 왕은 그 어떤 것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나는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 그 진주의 가치는, 진주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헌신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진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혼돈의 물결이 나를 덮치고 어두움에 사로잡힌 세상이 나도 또한 어둠 속에 휘둘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진리를 붙들고서 이러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영원한 참된 평안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섯 안 했던 한 해가 지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참된 기쁨이 됩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오직 그분을 아는 것을 힘써하며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일으켜 세워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나에게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참된 영생의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입으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말들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런 왕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알고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중심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